네,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수준을 목표로 삼아라, 하나님의 수준을 목표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대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 전에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아합의 가장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무명의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좀 정리하자면 그랬죠.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엘리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큰 일을 이루겠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포하게 해놓고는 그린 시내가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린 시내가 도망간 엘리야, 그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 떼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린 시내가를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하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자 850명대 1로 싸웠던 그런 그 역사가 있지만, 그 18장이 있기 위해서는 17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 17장의 훈련의 첫 번째 그린 시내가의 훈련은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자, 이제 그린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명할 텐데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점점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 이 가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엘리야가 했던 그린 시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린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도 이 그린 시내가의 물이 서서히 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은 내가 있는 그린 시내가는 마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린 시내가가 점점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7절을 보게 되면요,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후. 이 얼마 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점점 말랐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분명히 거기에 있으면서 왜 물이 마르고 있네, 이거를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점점 시내가 말라가는 것을 엘리야가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다른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엘리야는요, 시냇물이 점점 마른다 하더라도 그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이 시내가 마르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요, 그는 시내가 마르더라도 그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삶에 그린 시내가가 마르더라도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그는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점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점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신뢰가 바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그는 점점 말라가는 시내의 그린 시내가의 그 앞에서 이제 시내가 이제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시내가 말라버린 엘리야, 이제 어떻게 그는 살아갈까요? 이제 하나님 보냈던 그린 시내가까지 이제는 모든 물이 말라버렸는데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린 시내가가 점점 말라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이거든요. 17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린 시내가 마른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린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또 먹일까?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보면은 얘기하시기를 이랍니다. 너는 일어나래요. 그리고 어디 가라 그럽니다. 거기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자, 그럼 거기 찬찬히 보면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 머물면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요, 이게 상당히 엘리야에게는요, 이게 의문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왜 의문스러운가? 자, 먼저는요, 엘리야가 이것이 순종하기 어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지금 그가 있던 요단 동편에서 시돈이라는 땅이에요. 시돈이라는 땅이 그냥 요단 동편에서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직선 코스로 112km에서 120km 걸려요, 여러분요. 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요? 그 정도는 뭐 다 달리기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울산에서 112km, 110km 어디냐 알아봤더니요, 여기 우리 울산 동구에서 그 김천까지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군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김천까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걸어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김천까지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요? 아니, 숨길 거면은 좀 다음에는 물이 좀 있는데 얘를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112km를 물도 없는 곳인데 거기를 좀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는 납득이 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납득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가라는 곳이 시돈인데, 여러분 시돈이 어딘지 아세요? 뭐 어떤 분은 성경 잘못 읽어요. 사돈? 이렇게 시돈, 사돈이 아니고 여러분요. 여러분 시돈이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 있잖아요.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여러분. 시돈. 그러니까 시돈에 가게 되면은 그 이세벨의 그 가족들이요, 엘리야가 여기 왔다 그러면은 가만 두겠습니까? 적진 한복판으로 좀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12km를 그냥 물 없이 가라 그러면서 또 그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그 우상이 많은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래요. 누가 도와줘요? 과부가, 여러분, 과부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과부는요, 완벽한 궁핍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여자 스스로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과부가 자기를 도와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 도와줄 거면은 부잣집 무슨 뭐 사모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부잣집에서 자기를 도와주면은 그 시돈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돈으로 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를 가는데 그 장장 거리가 112km, 말도 안 되고, 또 가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는 하필이면 과부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 이게 도저히 이게 삼박자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엘리야에게 지금 했을까요?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의 갈멜산의 전투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이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요, 사르밧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겨요. 이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요, 이 말은요,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용광로. 연단이라는 말이 사르밧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을 갔다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용광로에 연단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그린 시내가 마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두 번째 훈련을 여러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받았던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한마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 말하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라 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간 그곳에 처한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갔는데 과부가 지금 있어요. 아들 하나 둔 과부가.
근데 과부에 가가지고 지금 빌어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한 말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갑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과부는요,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게 겨우 식량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루와 좀 기름 있는 거 가지고 떡을 해먹고 지금 자기는요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과부였어요. 근데 그런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하는 말 보세요.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래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니네 아들하고 먹으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말이 여러분 너무 이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가서 얘기하래요. 낯짝도 두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3절 말에 여러분 혹시 뭐 펜 있으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혹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에게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자기 외아들과 함께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먹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 식량이기에 그걸 먹고 죽는 길이 그게 이 사람에게 먼저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게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먼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니들이 떡을 해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좀 다르죠. 엘리야는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과부 입장에서는 먼저 할 일 뭡니까? 나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뭐 엘리야를 주던가 말던가 할 텐데, 지금 이 말은 완전히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서로 우선순위가 반대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 말에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 과부가 100번 양보해 가지고 그래 그냥 내가 이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주고 내 아들과 먹겠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 가지고 나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나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놓고 자식에게 떡을 먼저 주지 않고 선지자에게 떡을 주는 엄마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야 그냥 한 끼 굶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런 걸 볼 엄마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선순위 맞추지 않고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파렴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뭐 2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미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자기가 안 먹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은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 생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저희 어머니는 생선을 진짜로 살을 드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생선 반찬에 올라오게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살을 발라가지고 먼저 자식에게 주고, 항상 저희 어머니가 먹었던 거는 그 가시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살, 그거를 뼈채 같이 씹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들은 무슨 말합니까? 나는 뼈가 맛있다고, 가시가 맛있다고. 아니 세상에 가시가 맛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몰랐어요. 가시가 진짜 맛있는 줄 알고. 근데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그 성전을 바를 때마다 가시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잖아요. 그냥 계속 캑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성에서 제가 아이를 낳고, 사실 저도 보니까 저도 생선을 바를 때 살을 아이에 주고 가시를 제가 먹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제가 가시를 먹어봤는데 맛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맛 하나도. 우리 어머니가 가시가 맛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요. 가시가 맛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입에 하나 더 주려고 엄마는 굶는 게,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지금 이 과부는 자기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떡을 안 먹었다 칩시다. 근데 자기 자식이 굶는 걸 어떻게 어미가 여러분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아니래요.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너희와 너희 아들이 떡을 해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표정은 무슨 표정이죠, 여러분요? 예. 하여튼 이거는 정말 우선순위에서 누구나 이것을 엘리야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은 저는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기적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거 믿을만한데? 그러면 했을지 몰라요. 근데 생판 모르는 수염 덕분에 긴 사람이 막 토로 입고 와가지고 그냥 떡 내라 이러는데, 내가 먹을 떡도 없는데 그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니,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자,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말씀만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 여인의 우물쭈물한 말 앞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는 말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들에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 앞에 자기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내 먹였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사게 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왜 계속적으로 가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엘리야 같은 혼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먼저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행사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모든 걸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걸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켜 가지고요 나 같은 형편에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금방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아니, 11조 드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당장 굶어 죽겠는데. 아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내 마음속에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들을만 하면 듣고 듣지 못할 말이라 그러면요 내가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 같은 형편 돼봐 다 이럴 거야, 나처럼 돼봐 다 이렇게 선택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 인생의 삶의 피폐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굶어 죽는 자식 놔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먼저 떡을 먹이겠습니까? 내가 배고픈 건 참겠지만 자식에게 배고픔을 뒤로 물리고 어떻게 선지자에게 떡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그 명령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통에 그 가루를 퍼도 통의 가루가 그대로예요. 아무리 병의 기름을 쏟아 부어도 병의 기름이 그대로, 여러분요. 이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삶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세요. 지금까지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앞섰다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이라면 여러분 모든 걸 제껴놓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여러분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선순위가 정말 올바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시작이 예배였으니 이 주일의 마지막도 얘가 예배로 끝나리라. 여러분 참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삶의 축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 가운데 행해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뭐든지 먼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뭘 음식을 차려도 목사님들이 먼저였고, 뭘 해도 교회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처음에 초창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 된다면요, 우리는 매일마다 기름이 떨어지고 매일마다 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바심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백성, 하나님을 먼저 자기 삶에 앞서 생하는 백성,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에게 두 번째 훈련, 이 그린 시내가에서 순종의 훈련 시켰다면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상황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건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내가 예배드린 거, 오직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기근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가 돼가지고요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뒀기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기적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우리 걸음걸음이 이 땅 가운데 메마름 없이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그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르밧 과부로 인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비가 올 때까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그 집에 큰 일이 생깁니다. 주인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만은 그만 병들고 죽어버려요. 아니 왜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그 죽은 아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과연 이 죽은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훈련을 하기에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만나게 했을까요? 과연 이 죽은 아들은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이 아들을 살리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다음 이 시간에 이 아들이 살던가 말던가 할 테니까 그럼 다음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가지만 붙들고 갑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우리 인생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